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난번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제가 어느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러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진실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 것인가. 나조차도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산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구원은 보장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믿음에 의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죄악된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나 예수 믿어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고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그 생각을 이렇게 수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행위의 삶, 온전한 의의 삶,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구원을 받은 자로서 기뻐하는 삶,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가 넘치는 삶,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삶도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음에 의해서 곧 은혜로 사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다든가 마음에 자기가 앞서서 자기의 의로움을 추구한다든가 그 삶의 동기와 감정 안에 어떤 미움이 있다든가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출세하려 하고 어떤 자기의 야망을 그런 추구하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모든 것은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완전한 은혜의 삶이 온전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히 기뻐하는 삶, 기쁨으로 가득한 삶, 그것이 온전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또
그 주의 사랑을 믿은 자로서 온전히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삶, 이것이 온전한 행위의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이끌리심에 인도함을 받는 삶,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거짓이나 악이 없이 정말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인간의 그런 사특한 마음이 없이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 주를 의지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잠자리에 들 때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온전한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잠자리에 들고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믿음에 의해서 말을 하고 걷고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까? 호흡 하나까지도, 생각 하나까지도,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마땅히 저주받고 지옥에 가야 될 자였는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값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기쁨과 감사뿐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었으므로 사랑뿐인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알고 주를 의지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가? 어떨 때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는가? 어떨 때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성령을 거역하는가? 어디에서 내 생각과 감정 어디에서 내 마음 깊은 어디에서 주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고집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런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한 자로서 그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온전한 행위의 삶을 사는 자라야 흰옷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합당한 자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으로 합당한 자로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도 이긴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할 때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 마음에서 주를 시인하고 고백했으면 내 삶 속에서, 행위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삶.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께서 행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을 시인하는 삶. 자기의 믿는 대로 그런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하니 그는 가증한 자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의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는 가증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음과 삶이 일치될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온전히 기쁨이 넘치는 삶, 온전히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삶, 온전한 사랑의 삶, 온전히 성령에 의지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바람처럼 성령께 순종하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에 따라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삶, 주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되기까지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복이 없어 쫓겨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평생 예수 믿고 살았는데 예복을 준비하지 못해서 쫓겨난다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평생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버림을 당한다면 얼마나 정말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을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고 성령에 의지하여 행할 때 우리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준비하여 입을 수 있을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영광의 잔치에 다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